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손가락질을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15장 1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인데 제가 20절부터 읽었습니다. 이 말씀의 제목을 우리는 5글자로 주로 알고 있습니다. 뭡니까? 탕자의 비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죠? 탕자의 비유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우리 성경에 여러분 보시면 11절 앞에 여러분 성경의 제목이 기록되어 있는 걸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다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의 11절 앞에 제목이 하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함께 읽어볼까요? 이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라고 하면 주인공이 누가 됩니까? 탕자가 주인공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나타난 이 성경에 나타난 제목대로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이렇게 하면 누가 주인공이 됩니까? 아버지가 주인공이 되죠. 여러분 그래서 이 제목을 하나 붙이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는 탕자의 비유라는 제목은 잊으셔도 됩니다. 특히 이 본문은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한 가지 알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잃은 아들을 찾은 그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우리 이야기를 제가 한번 말씀을 쭉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자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먼저 둘째 아들의 모습이 나타나죠.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부잣집 아들로 살고 있던 이 아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나눠줄 유산을 미리 나눠달라고 요구합니다. 아버지는 그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이 아들은 며칠이 되지 않아 먼 나라로 가서 또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써버립니다. 더군다나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이 사람은 더 일할 곳도 구하지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맙니다. 돼지가 먹는 음식으로 자기의 배를 채우고자 하는데 그것조차도 잘 되지 않는 그런 거지 같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제 그 배를 채우고자 하다가 깨닫지요. 아버지의 종이라도 되는 것이 낫지 않은가.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고자 마음을 먹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는 그런데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멀리 아들이 모습이 보입니다. 멀리 보이는 그 아들에게 그냥 멈춰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종들을 시켜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신을 신깁니다. 그리고 살진 송아리를 잡아 잔치를 베풀고 즐거워합니다. 이게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그 뒤에 첫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첫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종들에게 이 이야기를 듣고는 분노하며 집에 들어가려 하지 않습니다. 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를 들은 아버지는 나와서 아들의 말을 듣고 그를 이해시키려고 설득합니다.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으니 함께 기뻐하자. 여러분, 제가 이 전체 이야기를 짤막한 이야기 형태로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십니까? 오늘 본문의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진하게 느끼고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느낄 수 있는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탕자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 누가 돌아오기를 기다린다고요? 탕자가 돌아오기를. 우리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절 우리가 함께 읽은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아직도 거리가 먼데, 먼 거리에 있는데, 아마도 이 모습을 보니까 이 아버지는 아들이 나갈 때부터 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측은히라는 것은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바꿔 말하면 마음이 아파서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측은히 여긴다는 것은 마음이 아파서 정말 견디지 못하겠다. 누구 때문에요? 둘째 아들 때문에.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아들은 종이라도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돌아오는데 종이 뭡니까? 아들이 멀리서 오는 모습이 보이자마자 아버지는 기다릴 틈도 없습니다. 그 아들과 같은 모습이 보이니까 아들을 향해서 그냥 쏜살같이 쫓아갑니다. 신발이 벗겨질 정도로 쫓아가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그 아버지는 그렇게 쫓아가서 그 아들을 콱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그 종들을 불러서 옷을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잔치를 벌립니다. 유대인의 가정에는 유대교의 풍습이 있습니다. 이 아들은요, 유산을 미리 받아서 집을 나간 것으로 우리 그렇게 오늘 11절 앞에 부분에 보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이 아들은 유산을 미리 받아서 나가려고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날 우리 어르신들 세대와 자녀들 세대 간에 네 글자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세대 차이,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우리 자녀들 세대를 이해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죠? 근데 자녀들은요, 어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답답합니다. 좀 고리타분한 것 같고 꼭 저렇게 해야 되나 싶고 뭔가 아버지의 품을 벗어나고 싶고, 오늘날만 해도 그런 세대가 아닙니까? 그런데요,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약 2000년 전에 지금 이 부자, 이 이스라엘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대상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가 뿌리 내려 있는 그들의 삶, 구약의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있는 삶이죠. 얼마나 율법이 철저합니까? 지켜야 될 것, 지키지 않아야 될 것들 철저하게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 가정에서 유대교를 지키고 유대인으로서 살아가고 그 가정의 아들로서 또 보니까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랑을 베풀 때 종들을 부르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이 가정이 보통 부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주 부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에 살아가는 게 그냥 행복한 삶이 아니라 이 아들이 뭔가 짓눌리고 좀 벗어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웃나라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웃나라에는 이런 거 없답니다. 유대인으로 살아가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 믿는 율법 속에서 정말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유분방한 삶의 모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전해옵니다. 이 아들이 그 소식을 듣지요.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이 있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죽기 전에는 유산을 가져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우리나라는 지금 결혼할 때 자녀들에게 어느 정도 유산을 먼저 물려주고 이렇게 하는 모습도 많이 있습니다만, 유대인들의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산을 물려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유산을 미리 떼달라고 합니다. 이 아이들의 마음에는 유산 전부, 장자에게는 3분의 2가 돌아가고 자기에게는 3분의 1이 돌아오는 게 율법입니다. 3분의 1 정도의 재산이 다 돌아오지 않더라도, 아니 그냥 조금이라도, 아버지가 큰 부자니까 내가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아버지가 조금이라도 주면 그것 갖고라도 지금 해외에 나가서 먼 나라로 가서 자유롭게 살고자 하는 꿈에 부풀어서 그냥 아버지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당시의 사회 문화적인 풍습으로는 아들이 해서는 안 될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아이에게 청년쯤 됐을 것 같은데 이 청년쯤 된 아들에게 매를 들어도 됩니다. 그리고 이를 징계해도 됩니다.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아버지는 이 아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집을 나간 아들이 왜 나갔을까요? 이런 모습 때문이 아니겠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유롭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얽매인 삶이 아니라 자유를 누리고 싶었던 그 아들의 욕망이 있었습니다. 집 나간 결과가 순탄했습니까? 아닙니다. 허랑방탕한 삶을 삽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살고자 했던 이 아들이 지금 떠났는데, 이 아들이 그 돈 가지고 가서 열심히 사업해서 정말 폼나게 살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요. 자유롭게 살고 싶었으니까 그 돈은 있겠다, 젊겠다, 자유롭게 살고 싶겠다, 뭐 하겠습니까? 여자에 미치고 술에 미치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전 재산을 탕진합니다. 거지가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고자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지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이 아들은 그 어려운 생활에서 다시금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첫째 아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이 그렇게 나갔다면, 요즘 세상의 부모님들 같으면 조금 무정하다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아들을 집 나간 아들로 삼고 너는 내 아들이 아니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욕할 사람이 솔직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중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이 탕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니 예수님은 오늘 본문 15장 앞에 잃어버린 비유를 2개 더 이야기를 합니다. 잃어버린 건 양을 찾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를 2가지 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 동일하게 가르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잃어버린 자를 찾는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그것을 기뻐하시는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그 마음으로 이 잃어버린 탕자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쉽게 느껴지십니까? 아니지요. 쉽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뭔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떳떳하게 살고 싶은데 떳떳하게 살아가면 바보천치처럼 여기고 뭔가 내 믿음에 도전하는 일이 생기고 사람들이 나를 소외시키는 것 같고 왕따시키는 것 같고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 오늘날 사회의 분위기입니다. 믿는 삶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주일에만 한정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일에 오면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예배 드릴 때는 마치 천사처럼 예배를 드립니다. 손을 들고 거룩하게 하나님 경배합니다. 내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경배합니다. 그런데 주일 문을 닫고 나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교회 문을 나서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탕자와 같이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를 벗어버립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자유롭게 살고 싶은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잃어버리고 비밀로 여기고 사람들에게서 이 신앙에서 도망가고 감추고 그렇게 살아가는 탕자와 같은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있지 않는지, 오늘날 이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지 않는지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자녀들을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했던 삶의 모습이 있었을지라도 오늘 주일 하나님 앞에 왔다면 됐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계속 그런 삶을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에만 신앙인이 아니라 정말 내 모습이 날마다 나를 기다리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게 되고 나면 정말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삶을 이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아버지의 사랑은요,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 오늘 본문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오늘 본문 이전에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아멘. 재산을 나눠 주십니다. 둘째 아들에게요. 모든 것을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인데 둘째 아들에게는 그 재산을 나누어 주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요구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요구를 하는 아들의 요구를 들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재산을 어떻게 합니까? 나눠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볼 때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참 무책임한 아버지가 아닌가. 왜 이 아들에게 재산을 달라고 하면, 아니 떡을 달라고 하면 떡을 주어서 병에 걸리게 하는 거, 그게 당연한 것인가? 아니면 이 아들이 돈을 달라고 해도 그 아들을 몽둥이를 들고서 정말 이 아이들 때려서 집에 앉혀서라도 다시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근데 아버지의 생각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 아들은 이미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볼 때 이 아들이 재산을 나눠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막으면 이 아이들이 큰 문제를 저지를 것 같습니다. 뭐 자살하거나 아니면 큰 일을 저지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달라고 하는 그 재산을 한 번은 두고 곰곰이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들이 재산을 달라고 할 때 아버지가 생각합니다. 재산을 줄까 말까 고민도 했겠죠. 그런데 재산을 주는 게 낫겠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에게 재산을 줍니다. 부당한 요구이지만 아들의 부탁을 이 아버지는 들어줍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정당한 요구만 다 했다 자신 있게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때때로는 우리가 부당한 요구도 하나님 앞에 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지 않으셨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부당한 요구 같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첫째 아들에게는 자신을 주십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시편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이 아들은, 큰 아들은 불평을 했다 그랬죠. 작은 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의 이 은혜를 모르고 배은망덕하게 행해서 떠났는데 돌아오자 잔치를 벌이니까 이 아이는 불평을 합니다. 뭐라고 불평을 합니까? 아버지, 나는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왜 아버지는 재산을 날려버린 아들을 그렇게 사랑해 주세요? 그런 아들에게 아버지는 오늘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늘 항상 있는데 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몰랐어요. 근데 버림받고 도망갔다가 돌아온 아들은 사랑을 베푸는 걸 보니까 그 아들에게 베푸는 사랑은 나를 향한 사랑보다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항상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너 왜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마음이 지금 아버지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두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 비유에서 나타난 아버지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을 주셨습니다. 재산을 주거나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아들을 주셨습니다. 피와 물 한 방울 남김없이 생명까지도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받은 사랑은요,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들이 있다면 남녀 간의 사랑에 목말라 하는 그 사랑보다 더 크고 비교 안 되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면 다른 사랑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부를 받은 사랑, 하나님의 전부를 받은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받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으로, 이 사랑을 품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버지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형제의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버지는 마땅하다고 지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실제로 여러분이 가장 기억해야 될 중요한 말씀은 바로 이 세 번째입니다. 본문 3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그러나 첫째 아들은 어땠습니까? 동생의 돌아옴을 즐거워했습니까? 기뻐했습니까? 아니지요. 오히려 분노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 큰아들을 한번 잘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탕자는요,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이 둘째 아들 탕자는요, 드러나게 죄를 지은 탕자입니다. 그런데요, 이 둘째 아들의 모습에서 잘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열심히 충성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잔치를 벌이면서 아버지에게 불평하는 그의 말을 보면 이 둘째 아들도 탕자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아들은 자신이 아버지의 큰 아들로서, 맏아들로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야기하는 29절 30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지금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를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인과 노예의 관계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아버지의 모든 것이 내 것이고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으니 내가 아버지를 누리면서 지금 밭에 나가서 일도 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습니다. 마치 주인이 노예에게 명하는 것처럼 명을 어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게는 그런데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내 벗으로 즐겁게 잔치를 하게 한 일이 없습니다. 아니지요. 아버지에게 있는 자기의 모든 것을 지금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들이 이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만약에 돈이 없고 무척 가난한 아버지의 아들이면 이 아들은 그렇게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나서 감사함도 모른 채 그냥 아버지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마치 이 아들의 이야기는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아버지를 죽기까지 기다리는 아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유산 중에 3분의 2가 율법대로 자기에게 떨어지면 그것을 누리기 위하여서 참고 충성을 다하고 있다. 마치 이런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의를 내세웁니다. 나는 아버지 이렇게 의롭지 않습니까? 나는 아버지의 아들 될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둘째 아들을 보십시오. 내 동생을 보십시오. 재산을 받아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창녀들에게나 돈을 쓰고 다 허비하고 돌아왔는데
그 아들을 아버지 이렇게 사랑하면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니까 이 아들은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둘째 아들을 보고 첫째 아들은 너무나도 냉담하고 냉철하게 내 의 때문에 그의 불의함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결국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니요, 가만히 살펴보면 둘째 아들보다 첫째 아들의 생각이 더 문제가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하며 섬기며 누리며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단지 멀리 계신 하나님, 내가 열심히 섬기면 복 주실 분, 주님의 일을 그래서 감당하기는 기쁨을 잃은 채로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께 헌금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고 내가 말씀 열심히 읽고 내가 기도 생활을 채워서 살아가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거야.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노력하고 행하는 모든 것은요, 우리의 의가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품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느끼고 고백하면서 섬기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찬양으로, 교사로, 식당 봉사로, 차량 봉사로 어떤 자리에서 섬기든지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고백하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그것이 내 의가 될 확률이 100%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섬기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손가락질을 하게 됩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의인인데요.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보면 오히려 비난하고 사랑으로 품지 못하고 오히려 이 아들처럼 아버지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이야기하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아버지의 사랑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당시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도 똑같지 않습니까?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갑니다. 자신의 의로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율법으로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죄의 법 아래로 끌어내립니다. 그리고 자유롭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정죄의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랑의 복음을 가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 사랑을 느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야말로 참으로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사랑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의를 내세우지 말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며 함께 주신 주님 주시는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이 증거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품었다면 그 아버지의 사랑이 나타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하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주일학교 사역을 할 때 일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시니? 여러분,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예수님이 어디 계시니? 이렇게 질문 한번 한다면 주일학교 학생들이 주로 뭐라고 대답을 하는 줄 아십니까? 뭐라고 대답할까요? 어디에 있다고요? 내 마음속에. 참 은혜로운 대답이죠. 그래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대답에 이 목사님은 짓궂게 다시 이렇게 묻곤 했다고 합니다. 내 마음에 있다고?
그러면 심장에, 뇌 속에 어디 있다는 거냐? 그렇게 물어보면 아이들이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내비쳤다고 합니다. 그날도 초등학교 1학년쯤 되는 여자아이에게 예수님이 어디 계시니? 질문을 합니다. 이 예수님이 어디 계시니 질문을 하는데 그 아이는 대답 대신 손을 들어서 한쪽을 가리킵니다. 손끝을 따라가 보니 그 아이의 담임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시니? 그렇게 질문하니까 이 아이가 손을 들어서 자기 선생님을 가리킨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선생님에게서 이 아이는 누굴 보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이 당자의 비유라고 흔히 우리가 알았던 잃은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 이것을 통해서 정말 아버지의 사랑을 풍성하게 우리의 심정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품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제 더 이상 내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